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그런 마국간의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실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다. 너물 월자를 쓰는 것입니다. 너물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파가 있죠.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유월절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세례와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2단이 3단이냐 하는 것이 옳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하고 어려운 것이지 않느냐. 십계명도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올 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 또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은혜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차이를 이제 모르고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완전하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노력까지도 은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율법의 의는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5절에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광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니까 오히려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은 믿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빗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완전하게 삐뚤어진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 앞에 멸망받아 죽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아니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천국에 같이 가자, 이게 어떻게 강요와 압박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딱딱한 마음, 생명이 없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교훈과 그런 그 명령을 거역하기를 일삼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가오면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숨어요.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회개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숨으면서 나를 압박하지 마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귀와 같아졌으면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때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믿니까? 헌금 하라는 것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기쁜 일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지금 와서 따지잖아요. 이런 마음이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나는 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 사람들이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 여러분을 모여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목여번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자는.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무였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성막을 이제 세웠는데 거기에 구름이 덮고 또 저녁이면은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서 주변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은 구름으로, 또 성령의 단비로, 또 성령의 불로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태양의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스라엘이 군대와 같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몰라요. 아침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다가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아, 이제 주섬주섬 성막 자기의 텐트를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짐을 챙겨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대로 머물고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가고 내 마음대로 어떤 직장을 옮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 성령께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내 어두운 길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바람이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멈춰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돌아오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은 그 인도하심이 오묘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